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이제 4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이 둘이는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이 전반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제를 순종함으로 영원한 안식을 잃지 말자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었는데 도대체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감이 옵니까? 감이 잘 안 오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 그 성경책이 히브리서하고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면은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됐구나. 참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꿈도 꾸시죠? 꿈을 꾸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꿈의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은 어느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야만 하는데 이상한 방해를 받아서 이런저런 방해를 받아서 가지 못하고 몹시 당황하는 꿈을 여러분들 혹시 꾸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어나서는 아이고 꿈이었기에 다행이지 하면서 꿈이었기에 망정이지 하면서 자기 가슴을 쓸어내는 그런 꿈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꾸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꼭 가야 할 자리인데 꼭 가야 할 자리인데 꼭 들어야 할 자리인데 이런 방해, 따르는 교통이 복잡했다거나 아니면 무슨 사고를 만났다거나 또 누가 이렇게 붙들었다거나 이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한 그런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것도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고 애를 썼는데 결론은 천국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당혹스럽고 꿈이라면은 가슴을 쓸어내려서 정리하면 되겠지만은 우리 인생을 산 다음에 그런 일을 당하려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저자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제가 이런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겁니다.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또 자기 종족인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비난과 조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영원한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봐 그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1절에 봅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 두려워한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 중에 혹시나 어느 누구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이게 보면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 이르지 못할 자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그 히라버로 달리기에서 낙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기 낙오하자. 달리기 낙오하는 거. 결국 이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군가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판명되는 일이 없도록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두려워하는이란 단어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안식이란 단어가 8번 나옵니다. 8번.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2번 나오고 4절, 8절, 9절, 10절, 11절. 그래서 여기는 이 안식이 주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안식이라 하는 말은 쉼을 말합니다. 쉼. 참 쉰다 이러면 쉼, 레스트를 말하죠. 그런데 이 쉼이라는 것은 단순히 노동의 중단이 쉼이 아니에요. 노동의 중단이 쉼. 만일 이 노동의 중단이 쉼이라고 그런다면, 안식이라고 그런다면은요, 퇴직한 분이나 아니면은 직장을 잃은 분이 안식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일의 노동의 중단, 노동의 중지가 안식이라고 그런다면은 퇴직한 분이 안식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을 잃은 분이 안식할 거예요. 그런데 직장 잃은 분이 안식합니까? 더 수심에 쌓이고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든지 일을 해야 될 텐데 왜 얼굴이 그래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알아보면은 그냥 직장에서 그 직장을 잃었다 한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안식하면은 일의 중단, 일의 중지가 안식하는 걸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은, 쉼은 일의 중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쉼은 어디에서 오는가? 안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회복이 될 때 비로소 안식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레스트라 하는 말이 안식이라는 말은 회복이라 하는 말, 레스토레이션에서 회복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안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회복에서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 뭐를 회복하라는 말인가? 우리가 참 쉼을 얻으려면요,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심령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회복이 있을 때 비로소 안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회복, 영적인 회복이, 마음의 회복, 심령의 회복이, 육체의 회복이 이 세상에 어느 때 일어나는가? 이게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욕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난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힘들어서 당신만 좀 교회 갔다 와, 나 좀 한잠 더 자게. 이럴 때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되냐면,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당신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뭐 1시간 더 잔다고 그래가지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복이 있어야만 참 월요일을 맞이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영혼의 회복과 심령의 회복과 육신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회복이 일어나는 현장, 이 회복이 일어난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심령의 회복을 경험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회복을 경험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안식을 설명합니다. 안식 다 얘기하지만은 거기에 세 가지 안식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안식이냐 하면은 창조 시의 안식. 이것은 안식의 원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안식. 여호수아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안식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으로 들어갈 것은 그것은 뭐냐면은 천상의 안식. 세 번째, 이것은 안식의 실체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 하지만은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천상의 안식을 잃지 말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어요. 먼저 창조 시의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 하면 안식의 원형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의 원형. 자, 히브리서 4장 4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왜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여기에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창조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창세기 2장 2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이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식.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창조시의 안식이며 이 하나님의 안식, 그 하나님의 안식에 아담과 하와가 들어간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것은 안식의 원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안식일, 이것을 오늘로 말하면 예배일이잖아요. 이 예배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창세기 2장 3절에 말한다고 하냐면은 그날은 어떤 날인가? 안식의 날이라고. 안식하니라. 쉼이 있는 날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 받는 날이에요. 복되게 하사.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랬지만은 예배 드린 날이 복 받는 날이에요. 복 받는 날. 그건 세 번째는 거룩한 날.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한 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날이고, 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지만은 이 예배는 거룩한 구별된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을 무슨 시간이 있으면 드리고 아이고 바쁘면 그만두고 피곤하면 그만두고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린 날은 어떤 날인가? 그 날은 내가 참 쉼을 얻는 날이다. 내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고 내 심령의 회복을 경험하고 내 육체의 회복을 경험하는 참 쉼을 얻는 날이다. 두 번째로는 예배드린 날은 어떤 날인가? 일주일이 있지만은 이날만큼은 복 받는 날이다. 그렇죠? 그래서 만나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복 받는 날. 그런 세 번째로는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거룩한 영적 공동체에 내가 참여하는 귀한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평생 예배드린 날을 이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를 빠지게 되면 하나님 할 수 없지요. 나는 오늘 쉼은 포기했습니다. 복도 포기했습니다. 거룩함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건 싫은가 봐요. 그죠? 네네. 꼭 신앙생활을 잘 생각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예배생활을 잘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생활을 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나안 땅의 안식인데, 이것은 우리가 장차 얻을 천상의 안식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8절 읽어보십시다.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런 말이죠.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 보면은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요 말에는 무슨 그 안식의 예표인 가나안 땅의 안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그 출애굽한 무리 중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 20살 이상 되는 출애굽 1세대는 그 참으로 안식의 예표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선조들은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본문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단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6절부터 11절 요 단어도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천상의 안식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냐면 안식의 실체라는 것, 실체. 원형도 아니고 예표도 아니고 실체인데 천상의 안식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했는데, 저 안식이라는 게 무슨 안식인가? 그것은 천상의 안식, 우리가 그리는 안식의 실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간 안식이며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안식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천상의 안식을 다음과 같이 다르게 쭉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몇 군데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이 천상의 안식을 어떻게 표현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은 터가 있는 성, 이렇게 터가 있는 성.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과정을 넉넉히 겪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저 터가 있는 성, 참된 안식의 천국의 안식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 또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본향이라고, 본향.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들의 본향이 어디죠? 하늘에 있는 천국입니다. 본향.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천상의 안식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하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지만은 가장 정확한 답은 뭐냐면 천국 가기 위하시죠. 이게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신학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지만은요, 가장 정확한 답은 천국 가기 위하시죠. 천국 가기 위하시죠.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함이죠.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천상의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재적 경험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적 경험.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복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 답답하고 꼬이고 안타까운 이 세상도 천국으로 경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고백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천상의 안식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것, 현재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분명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안식의 약속이 주어졌지만은 주어졌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란 영원한 안식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런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어하고는 그 안식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나라의 안식이 분명히 주어져 있지만은 이 약속의 안식을 누리려면은 순종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오늘 히브리서 4장 전반장에서 우리 이 본문을 읽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 출애굽한 사람들. 왜 그런지 아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천상의 안식도 우리가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지 않도록 해라 하면서 그 기자의 노심초사하는 목회자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혹과 유혹이 넘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미혹과 유혹. 그래서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오늘 이 유혹이란 말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속임, 또 다른 한 말씀은 쾌락,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속임이란 게 뭔가? 천국이 있긴 뭐가 있니? 그거는 교회 사는 이야기일 뿐이야.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또 쾌락이 뭐냐? 그것은 즐거움에 취해서 천국을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틈이 없어. 이렇게 좋은데 무슨 아이고 천국이 있다면 여기겠죠.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과 쾌락에 의해서 천상의 안식을 상실하는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상 풍조인데,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가지 않겠어요? 아무리 등치 크다하더라도 등치 크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에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역류하듯이 이 세상의 풍조, 유혹이 많고 속임이 많고 쾌락으로 우리 영혼을 노락질하는 이 흐름에서 우리가 역류하면서 말씀에 부여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을 처음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잘 알 수 없지만은 묵상하고 되뇌이다 보면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호소한 내용, 그 뜨거운 마음, 그 절실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어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손주들 봐라. 그들에게는 젖과 꿀에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런 안식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지만은, 약속되어 있지만은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땅에 들어간 것은 20세 미만 사람들만 들어가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상의 안식을 약속하셨지만은 이 땅의 꾀임과 쾌락에 의해서 흔들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끝까지
끝까지 말씀 붙들고 말씀 순종해서 천상의 안식을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 간곡한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난 우리 교우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큰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앞뒤 좌우를 분별하거나 분별하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명철 주세요 했던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주님 앞에 드린 이 물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전무후무하게 지혜롭고 부귀영화를 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포장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간섭함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승리로 가꾸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나가 이렇게 공부하는 자녀들, 학문하는 자녀들, 사업하는 자녀들,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이 싸우니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함께 하지 않지만은 공간적으로는 함께 하지 않지만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그들과 함께 임하는 것을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손자들 가운데 군무에 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낯설고 물설은 군대에서 근무를 할 동안에 하나님 좋은 지휘관들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전우들 만나서 그 기간 2년 동안의 기간이 허송세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이 성장하고 삶의 목표가 설정되고 사회에 넣어서 굳게 훈련되는 그런 축복된 기간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설 때는 의젓한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인으로 가정을 지키는 귀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시험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저들의 군인 생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70여일 남았습니다. 이제 진학을 앞에 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대학의 문을 활짝 열어줘서 그들의 삶에 거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노력하고 애쓴 만큼 삶의 결실을 얻는 것을 이번 대학 입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취직을 원하는 자녀들, 취직한 자녀들,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며 열매 있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은 어렵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지만 주의 자녀들에게는 어려움이 없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한 만큼, 애쓴 만큼 30배, 60배, 100배 성경에 있는 말씀 그들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도 주께서 허락하신 24시간을 사는 동안에 경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넉넉히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